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 대림절 제2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로마서 1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인식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 중에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인식이 있죠. 개인적인 인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갖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많이 하죠. 자살 예방 활동을 할 때도 자살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을 자주 해왔는데, 예를 들면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자살한다거나, 내 주변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인식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인식하진 않아도 개인의 고유한 어떤 인식들이 개인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경험에 의해서 도출된 하나의 인식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정확하게 여러 정보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는 경험의 일부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자기의 많은 경험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자신을 도와줄 가능성이 적다면 그 인식을 바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인식들은 그동안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인식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방해가 되는 인식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진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했던 과거의 여러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거나 접거나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럴 때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의 인식에 그대로 매여서 어떻게든 그것을 뚫고 나가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 좋은 무게를 실어준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정도의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인식 전환의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 중에 제2주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맞아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등등의 읽어만 봐도 이것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세상의 도래가 무엇을 인하여 가능한 것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궁극적인 지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혜를 누군가 깨닫고 그 지혜를 퍼뜨려서 결국 지혜가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1절에도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선구자이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영은 다른 표현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이 강림한 이새의 뿌리의 한 싹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성실로 판단한다고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과적으로 유대인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진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나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대상을 죽였습니다.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아이러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비유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흔한 표현인데, 즉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사랑의 핵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많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심에 사랑이 없이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틀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틀을 수용할 수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늘 있어 왔지만 지식 안에서 늘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노라 하면서 그 지식에 고착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다른 성경인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본인이 깨달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그 본문을 핵심으로 두어서 다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결국 이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다는 9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그 단어가 열방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만 초점을 두지 말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외에도 바울은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여 이 모든 구절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인용된 본문 출처를 찾아보면 열방이라는 번역은 이사야서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 18편 49절은 이방 나라들, 신명기 32장 43절은 민족들, 시편 117편 1절은 모든 나라들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다를 뿐 이 단어들은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더더욱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고착되고 딱딱한 복음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늘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접하면서 새로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지만 그것이 모든 열방을 그 자리로 모은 것을 주시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접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고착되지 않고 말씀의 모든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